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정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임을 얻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늘 거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응답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가 깨닫는 거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났던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을 따랐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주님과 함께했다. 이런 말들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분명히 그 다음 구절은 예수님을 따르니라, 제자의 길에 서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당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이 주는 큰 유익은 진단한다는 거였습니다. 진단과 치료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듯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되고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처방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험하에 넘어뜨리고자 했던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 세금의 문제였다. 세금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유명한 말, 예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시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쉬운 말로 이중과세의 의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 나라에서도 그의 몫을 다하고 법을 지키고, 세상이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가지 않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법과 의무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도 공경하는 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자들은 말씀대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중과세 같죠. 그러나 세상이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나라의 것도 구분하여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집을 사보세요. 차를 사보세요. 기쁨으로 우리가 매입한 그 세금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것을 등한시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 세상 나라의 법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 순종하라. 이 지혜로운 가르침에 이들은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참으로 진단되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리석은 부자 청년들처럼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포기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 첫째는 이들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에 앞에 사건과 연결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1절로 14절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혼인잔치와 같은 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 같은 것이 천국인데, 이 아버지의 열정이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가리켜 말함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전장 21장 23절로 46절에서 권위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두 아들 비유와 악한 농부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눈앞에서 보고 있고 그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의 나타남을, 그 말의 권세를 체험하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깨달음이 놀랍습니다. 깨달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있어요. 응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악한 자들은 하나 되고 선한 자들도 하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로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둘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은 원수지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원수지간이에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 쉽게 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외정시대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열사단들, 의사들 있잖아요. 안중근의사 같은 사람들.
이런 파들이 바로 바리새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아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헤롯 당원은 친로마 당들이에요. 그러니 둘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친일파와 민족 열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이 자들이 공동의 적을 예수님으로 삼고 하나가 된 겁니다. 왜 하나가 됐을까요? 올무에 걸릴 이 질문을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당신은 반민족주의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올무를 걸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친로마당들이 주님을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 올무에 걸려고 둘이 함께 하나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두 문제는 여전히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돈의 문제죠. 세상에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이런 문제들, 참으로 돈은 무서운 악입니다. 주님까지 위협하려고 했던, 오늘 우리는 이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들에서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사실, 악은 절대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는 악한 지혜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지혜잖아요. 15절 보세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지금 이들이 상의했어요. 지혜를 서로 머리 맞대고 궁리한 겁니다. 지혜를 짜낸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오늘날도 여러분, 주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 갚음이죠. 원수가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큼 원수 갚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약한 지혜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선한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가 얼마나 선한 지혜로 살고 있느냐? 악은 지금까지 손을 이긴 역사가 없어요. 왜냐? 악은 그 생명이 짧습니다. 시편 37편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아침 이슬 같고 들에 자라는 잡초와 같아서 쉽게 배임을 당하고 해가 떠오르면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생명의 빛, 의로운 빛, 하나님의 빛의 역사 가운데 악인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선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마땅히 세상에서도 백성다움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 권세가 하나님을 도우고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지만 이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성도는 착한 행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너무 속해서 세속주의로 살면서 신본주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등한시하면 안 돼요. 돈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법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중과세 같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렸기에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때 가운데 수컷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장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영이 잘랭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